능인선원 비디오 법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몸과 마음의 병고액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의 어떤 그런 그 생성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병리학이라는 학문을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병의 근저에 스트레스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속을 끓이는 거잖아요. 애가 타고. 그러니까 속을 끓일 일이라거나 애가 탈 일들을 좀 이렇게 놓아버리면 그런 질병 현상의 많은 부분을, 고통의 많은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내려놓는 거죠. 참선이나 명상 이런 작업은요, 그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번뇌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병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언젠가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스트레스를 녹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참선이나 명상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고통조차도 감사하는 마음.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부처님 말씀대로 감사를 모르기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오종대언 명심불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심해라, 잊지 말아라. 명심불망.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늘의 은혜, 부처님 은혜, 부모님 은혜,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움을 잊고 은혜로움을 잊으니까 자꾸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지. 내가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도. 왜냐하면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내가 두 발을 딛고 대지 위를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 정말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저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감사로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거라고요. 근데 너무나들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 잘나고, 자기가 잘할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못할 때는 뭐 조상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상님들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가 한두 끝도 있습니까? 하늘의 은혜 무슨 부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고통조차도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도 영약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꺼풀만 벗겨내면요, 그럼 뭐가 있는 거 아니? 감사를 아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잘나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아는 마음을 자꾸만 일깨워내자고요.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거든요. 해방될 수 있고 나름대로 많은 고통을 불식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자꾸만 내려놓는 길, 기도하는 길, 명상, 참선하는 길,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끊임없이 나를 깨어나게 하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 법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법당은 망상이라거나 번뇌, 망상, 착각 같은 것을 뭐라 깨뜨리는 곳이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우주가 법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원망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자꾸만 누구를 원망하고 뭐 조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뭐 자꾸만 나라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채로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원한령이 돼요. 원귀라고 하거든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원망이 가득하다. 질병이 걸린 채로 병귀, 역귀, 원귀가 됐네요. 원한령 꽉 차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악령이 되고 흉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계속 억울하다 그러고 말이죠. 원한을 머금고 부처님 직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감사로운 마음으로 살면 떠나도 원령 원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나를 뭐라 깨우치고 깨어나게 하고 망상 착각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해탈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한번 가만히 자기를 항상 돌아보는 거 있죠. 나는 과연 이 세상을 등지면 설령이 될까 악령이 될까. 항상 감사한 마음.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의 세계 영계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한합니다. 이 영계가 이 우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딱 등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들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게 화엄에 보면 다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영들이 이 땅을 등진 다음에 전부 다 뭐라 재판받아요. 항상 이래. 심판받고 다 또 배치가 되는 것이 천공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이 천공 하늘엔 무한한 지구가 있다. 무량한 지구가 있대요. 무량한 지구가 있고 무량한 인류가 존재한다. 종종 색색의 인류가 존재한다. 지구는 우리가 지구란 별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함 속에 살았는가, 얼마나 공덕과 지혜 속에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만한 그런 급수가 있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월고해지장이라 우리가 사는 별을요, 지구를 이른바 말하면 배라고 해서 배. 그러니까 자항, 배란 말이죠, 배.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합한 게 우리가 70억 인구가 지구란 별을 타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 우주선이라니까요. 우주를 질주하는 별들이에요, 다. 우주를 질주하는 어떤 배라니까요. 한 배를 타고 지금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있다니까요. 한 배를 타고 있으니까요.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공동선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공동체.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잘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뭔가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우주에 있는 별들이 이 천국에 무량한 별들이 있는데 무량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아무렇게나 아무 따나 그냥 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무량한 우주의 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뭐 진흙덩어리라거나 어떤 다른 차원의 별들로 이렇게 그냥 막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광대한 우주는 이 정말 광활한 우주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 같은 그런 곳이다. 공허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거나 재앙, 이 땅을 살면서도 마음을 잘 써야죠. 그래야지 인생을 의미롭게 보내는 거죠. 이제 이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그렇잖아요. 무슨 기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다른 별로 갈아타요. 다른 배로 갈아탄단 말이에요. 왜냐? 좀 더 의미롭게 산 존재들은 좀 더 환경이 좋은 별을, 환경이 좋은 좀 더 나은 배를 타게 되겠죠. 다 우주선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우주선이니까 에너지, 동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니까요. 거기서 다 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죠. 사바세계도 다 태양광이니 뭐니 말이에요. 태양열이니 또 태양이 사라지면 또 다른 차원에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 자체가 일체유심조,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란 우주선을 타고 지금 질주하고 있고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우주선을 타려고 한다면 어때요? 그만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만한 뭔가니 좋은 별을 타려면 그만한 공덕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고 연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고 지혜를 쌓아가야지 언젠가 내가 이제 지혜와 복덕이 뭔가 수승해서 다른 별로 이렇게 배를 교체하는 거예요. 다른 별로 이렇게 이전해서 욕계, 새계, 무새끼 그런 거. 다른 별 나라로 이렇게 이선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는 그 별에 가서 살려면 또 다른 윤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법을 제대로 모른 채로 그저 이기심이 가득해서 남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남한테 뭔가 저주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렇게 죽어간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할 길을 못 가는, 그래서 이제 천도라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란분재란 말이 나오고 이래요. 그런 영혼들은 이제 흉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생의 하루하루가 내 생의 살림살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날들이라는 걸 정말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들입니다. 지혜를 닦아가고 공덕을 닦아가고.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어때요? 지구란 배가 여러 가지로 이기심이 각 나라마다 가득해가지고 서로 다툼이 많고, 천당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극락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배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은 배가 있다니까. 그 환경이 좋은 배가 그런 배를 타고 또 목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지혜가 있어야죠. 그만한 복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저 죽으면 그만이지 얘기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린 자꾸만 배를 바꿔 타면서 영원의 길 갑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과거를 보려면 뭐 걸어서 뭐 저 지방에서 한양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젠 무슨 뭐 고속버스를 타네, KTX를 타네, 뭐 비행기를 타네, 다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이 지구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고통의 바다를 항해한다고 그랬잖아요. 항해를 하는데 정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이라거나 권력이라거나 이런 걸 다 갈망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데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그렇게 배관시하거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감옥을 제 집든 아들듯이 쉽게 할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려면 뭐예요? 돈이 왼수야 이러잖아요. 제 돈독이 올랐어 이러죠. 여러분, 저 돈에 독이 묻어 있습니다. 어제도 철야기도 다란히 기도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탐진지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이 다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묘한 게, 탈무드에 보면 정말로 돈에 독이 묻어 있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11조라는 걸 하거든요. 자선을 의무시합니다. 해독하는 작용. 그러니까 록펠러니 무슨 카네기니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니 모건 앤 스탠리니 솔바니 전부가 다 어마어마한 자선가들이잖아요. 돈도 많이 벌지만. 한국의 재벌들은 돈독을 빼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서 쾅쾅 지금 돈독을 빼는 말이죠. 그런 작업을 하면 국민들의 원성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뭔가 다 독이 묻어 있어요. 한이 묻어 있잖아요, 돈에. 돈독이 올랐다고 그러고 하고, 무슨 정말 말이죠. 돈이 왼수야 이러면서. 왼수가 뭐예요? 원한. 그 돈들이 다 거기 묻어 있으니까 그걸 해독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재산에도 정제가 있고 부정제가 있거든요. 정제는 깨끗한 돈이란 말이에요. 부정제는 깨끗하지 못한 돈이에요. 스님, 무슨 돈에 무슨 독이 묻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상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나오실 때 요즘에 두뇌공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죠. 사람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진동률, 주파수, 파장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파장이라는 게 정보를 담는 도구인데요. 강아지가 어떤 범인이 떨어뜨려 간 손수건에 냄새만 맡고도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만상에 다 정보가 먹먹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이장을 만지거나 뭘 만져도 거기에 여러분이 분신이 묻어버려요. 기가 묻어버리고 파장이 거기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9제 지낼 때 소각하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49제 지내시고 이럴 때 그 전부 다 진물들 소각하는 거, 그거 무슨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많이 체험하고 살거든요. 사마왕관이라고 병뚜껑이나 깡통이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우성 아파트 산데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보살님이 제사를 다 지내고 49제 다 지냈는데 스님 면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스님
제가 언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자꾸만 뭔가 하니 꿈에 나타나실 때마다 허리춤을 잡고 나타나신대요. 그래, 집에 그 남편이 쓰던 혁띠 같은 거 있어 보살띠? 있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런 혁띠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그 묘지 같은데 거기 하나 아니면 뭐 가족들 데리고가서 하나 소각을 해드리라고. 아마 참 여름죠. 정말 이상한 게 많습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혁띠를 소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멀쩡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역삼동 살던 보살님 그 시어머니 약사님, 이 보살님이 약사라니까 저녁마다 나와서 자기 며느리가 밥 먹을 동안 약국을 봐주고 그러는 할머니가 계세요. 네, 오시다가 그냥 차가 그냥 달리는 바람에 한겨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사를 다 지내고 났는데도 계속 맨발로 꿈에 나타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희한하다. 그 왜 고무신 같은 거 있지, 신으시는 거. 가서 뭐 능인선언 뒷산에도 괜찮고 소각을 하나 해드리라고 했더니 다음에 얼마 있다 소각을 다 해드리니까 딱 신발을 신고 나타나셨더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이제 약국을 확장해서 옆에 건물로 옮기게 됐대요. 짐을 막 옮기다 보니까 어디 그 약박스에 보르바크 박스에 이렇게 보니까 피 묻은 신발이 거기서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시어머니가 신고 다니던 신발인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딱 사고가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귀신이 아는 거죠. 옆에 집 아저씨가 병원으로 막 할머니 실려간 다음에 신발을 들어다가 그냥 아무 약박스에 집어넣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가 다 있어요. 정제, 부정제가 다 있습니다. 파동이 에너지고 에너지는 항존하고 불생불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도록 애를 쓰세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 여러분들의 파장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동을 정화하는 것이고 이 다음에 심판의 재료를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려도 전부 다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주파수, 여러분의 파동에 다 저장이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마다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집에서 텔레비 보는 사람 다 귀가 열림의 정도가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게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많이 들으신 분들은, 오래 나오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해도가 빠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은 저건 무슨 소리인가. 귀가 맑아져요. 귀 밝을 총자는 총명. 귀 밝을 총자. 총명할 때 총자가 귀가 들어가잖아요. 귀가 왕이 되는, 그게 덕이 되는, 그게 귀 밝을 총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과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분위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눈이 무서워 뭐 이러고 말이죠. 풍기는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풍기는 그런 그 기운이 벌을 부르기도 하고 벌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 선이라는 거, 이게 스스로 복을 부르고 벌을 부르는, 그러니까 벌은 악 자체 기인하는 거거든요. 복은 뭐라? 선 그 자체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악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죄가 원인이 돼서 벌을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자신의 죄가 벌을 부르는 겁니다. 자신의 선행이 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때마다 복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이거 뭔가 아니 벌을 지금 쌓고 있구나. 쌓다가 정말로 어느 순간 임자 만나는 거죠. 또 어느 순간 뭔가 복인이 딱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임계점이 다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파동이고 기고 그 사람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하세요? 보살의 마음을 항상 주려는 마음이다. 악인과 악마들의 마음 빼앗으려는 마음, 끌어들이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벌써 내보내는 분위기하고 끌어들이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벌써 기가 달라요. 기가 달라요. 악령들. 그 사랑이란 건 뭐냐? 사랑 베풀고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은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기쁨은 어디서 와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사랑, 부처님 나라의 사랑, 세상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게 차원이 좀 다르죠. 세상은 내가 뭔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건 내가 끌어들여서 먹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선 베풀고 펼치고 내려놓고 할 때 기쁘잖아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뭐라? 바라는 바 없이 무아상이라고 하죠. 바라는 바 없이 뭐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라고, 사랑과 자비로 수행하는 그런 자들의 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칠 때 뭔가 하니 즉각적이죠. 중요한 거예요. 일념즉시 무량겁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이걸 아셔야. 조금 전에 임계점 말씀드렸죠?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당장 내가 즐거워지잖아요. 그런 게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물질이 생겨나서 정말 항상 남에게 베풀고 펼친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선에 예민해진 거예요. 기쁨에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 어떤 영원, 부처님 나라의 어떤 사랑에 예민한 것인가, 아니면 사바세계 세속적인 사랑에 예민한 것인가. 그 자꾸만 세속적인 사랑이랄까, 물질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죠. 그냥 마약 같은 데 있는데 손대게 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점점 세속적인 사랑도 그 감도가 예민해져.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의 사랑도 마찬가지. 자꾸만 부처님을 잠깐 불러 모시고 부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생활하다 보면 점점 예민해지니까 점점 뭔고하니 조그만 뭐 범사에 감사라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감사로워지고 감도가 달라져요. 정도가 달라진다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왜 이렇게 일이 될 듯 될 듯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뭐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그냥 막 다 됐다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세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거사님, 결실, 결과물, 열매, 이 결과물이란 결실이라는 게 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나무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나무에 사과나 배나 복숭아가 매달려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튼실하게 열매가 제대로 될 때까지 어때요? 많은 걸 이겨내야 됩니다. 태풍도 이겨내야 되고요, 비바람도 이겨내야 되고요. 떨어지면 낙과, 결과가 아니라 낙과가 돼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악을 쓰고 나무에 뭐라? 정말 꽉 나무 가쟁이를 붙들고 있었으면 힘이 세야 된다니까요.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나무에 매달리지 않으면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가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요,
거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악을 쓰고 부처님께 매달리세요. 나무에 열매가 꽉 그냥 꼭 잡고 있어야지 제대로 열매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지심기명례 하셨죠? 지심기명례가 뭐예요? 악을 쓴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내가 부처님 꽉 잡는다는 게 바로 지심기명례입니다. 지성심, 극을 다하는 마음이거든요. 목숨을 다한다. 귀명,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결실이 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뭐 하도 폭염이니까 전기가 뭐 모자란다 어쩐다 막 하잖아요. 그죠? 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됩니까? 전기가 다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게 전부 다 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발전소하고 다 에너지가 다 어디서는 전부 다 발전소에서 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안 그래요?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은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일체가 유심조니까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지 뭘 E 콜 MC 잤으니까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발전소하고 연결되자면 불이 다 꺼져버려요. 정말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남 탓하고 뭐 될 듯 될 듯 똥이 나오죠. 될 듯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발전소하고 연결돼서 지금 이게 다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영원을 갖는 발전소, 부처님의 발전소. 부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소멸돼 버립니다. 소용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큰 부자는 뭐 하늘이 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 여러분죠. 하늘나라는요. 고도의 법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천왕이 있잖아요. 사천왕, 범천왕.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정치를 능가하는 고도의 정치가 거기서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미래 부처님들 자기 아들 딸들이니까 하늘나라에서 훈련된 인간들을 그래도 보낸다니까요. 왕으로. 또 그 다음에 큰 돈이 뭔가 많은 사람에게 삶에 어떤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니까 넌 가서 이 집 재벌 집에 태어나라. 하늘나라에서 다 점지해서 내려보내는 게 분명해요. 이 세상의 정치를 능가하는 고도의 정치가 다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죠. 여기서도 법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린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공부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능인선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엔 좀 더 공부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대학원을 만든 거예요. 석사 박사 계속 해라. 자기가 박사 그러면 그 다음엔 나름대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틀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계속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뭐 골드만삭스겠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하면 제가 유대인들 연구를 좀 제법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독특한 인간들입니다. 왜냐? 예수를 죽인 놈, 예수를 죽인 민족, 히틀러가 그러 죽였잖아요. 예수를 살해한 놈들 그러고 죽였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수천 년간 뭔가하니 압박과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었잖아요. 멸망당했다니까. 20세기에 와서 가까스로 그냥 1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에 섰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디 가더라 돈이 없으면 뭐라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자신의 삶을 안정시켜 주니까 돈 버는 데만 참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Wealth of Nations, 이른바 말하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도 아담 스미스가 만들어, 유대인입니다.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공산주의 성서 같은 것도 마르크스, 뭐 엥겔스 해가지고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샤일록,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어쨌든 간에 살아야 되니까 사채놀이 해가지고 돈에 관한 한 하여간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대인들은 연구를 아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가를 꽉 잡고 있잖아요. 전부 다 JP 모건이나 가는 무슨 뭐 골드만삭스 전부 다 잡고 있죠. 돈놀이는 귀재니까 자본주의를 일으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 너무 돈에 몰두하고 자기 나라들만 chosen people, 선민 사상이 하다 보니까 정신문명이었던, 인류의 정신문명이었던 기여하는 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이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예불 할 때 있죠.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하늘나라에도 사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사찰이 있고 정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방삼세니까 영혼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상주일체 불타야중 거기도 부처님 계시고, 달마야중 법 있고, 승가야중 거기도 스님들이 계세요. 여기도 스님이 있지만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돈 벌려고 여기 온 것만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 부처님께서 여기 오셨잖아요. 시방삼세, 시방삼세라는 게 영혼이란 뜻이에요. 제망차례, 우주의 무량한 별들, 상주일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그 어느 곳에도 전부 다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가 다 아까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재행이 무상이라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인다. 진짜 움직이거든요.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가 지금 초속 30km 속도로 움직이는 배잖아요. 배. 여러분 지금 배 타고 있어요. 배 타. 지금 앉아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구 자체가 움직여. 우주선이야, 우주선. 계속 우주선을 갈아타면서 움직여가고 있다니까. 이 별에 있다가 또 다른 별로 가고. 근데 이 별에 있다가 이제 뭔가 하니 제대로 갈 길이 막연한 존재들 어떻게 해요? 흉령 악령이 돼서 영계라고 그래. 중음신이 돼가지고 주변에 끼웃끼웃합니다. 그런 존재들도 제도해야 되니까 우란본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마다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항공모함이 있다, 어떤 배가 있다. 그 배의 승조원들, 승무원들 전부 다 철통같이 어떻게 돼요? 체크해야 안 해요? 그 배에 함부로 태울 수 있어 없어요? 함부로 안 태워요. 7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우주총사령부, 이른바 말하면 지구란 배의 함장이 함장. 어떤 시스템이 시스템. 다른 별은 또 다른 별의 팀이 있다니까요. 이게 우주선이 우주선 지금 이거 지구란 별이 우주선이라니까요. 로켓보다 더 빨리 가고. 그 여기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정말로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멈춤이 없어요.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예요. 지구가 지금 우주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별에 뭐 영원히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느 별나라로 어느 우주선을 타고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아마 뭐 크루즈 같이 아주 멋있는 배인가 보죠. 크루즈 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법회 갔을 때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뭐 호텔처럼 해놨더라고요.
무량한 생명들이 다 자기들이 지은 지혜와 복덕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광명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의 신체 구조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합당한 별들이 다, 이게 전부 다 우주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란 뱃속에도 뭔가 하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감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뭐 감옥 있고 뭐 징벌도 가고. 그러니까 어떤 도덕성이라거나 윤리성, 이 별에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공동체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자비심이 필요해요. 내 멋대로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아니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거나 이 공덕을 짓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선을 위해서 지혜와 자비를 갈고 닦지 않은 자들은 도태됩니다.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도태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내면 세계에 계신 부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을 꽉 잡아야 돼요. 부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부처님. 내 양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참나가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위한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고요, 공동체를 위한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우린 지금 항상 잊지 마세요.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지금 뭔가 우주를 질주하면서 끊임없이 이 우주적인 우주적인 목적에 합치되기 위해서 우린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일들이 될 듯 될 때다 안 되거나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욕심이 과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티끌 속에 뭐라?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그죠? 일미중 함시방,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들 가만히 보세요. 세포 하나하나가 뭐라? 간에 있는 세포다. 간을 위해서 일해요. 근데 그 세포는 뭐라? 중요한 거예요. 간에 있는 세포는 간을 위해서 일하겠죠. 그런데 뭐라? 그 세포는 간을 위해서 일하면서 전체를 뭐라? 파악하고 있어야 돼.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간암이 돼버립니다. 세포 하나하나도 자기의 본분사를 알고 전체를 알아요. 그러니까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의 대우주라는 책을 쓴 학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문자 그대로 어느 우주선을 탈 것인가 하는 승선표 티켓, 그 티켓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내 생의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얼마나 뭐 크루즈 같은 배도 뭐 비싼 방 있고 그렇다고 돼. 좋은 그런 그 환경을 내가 만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상은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진리를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어느 정도 실천했느냐 하는 그 진리의 실천 정도에 따른 그림자라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고, 진리의 실현의 정도에 따른 그러한 그림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진리를 실현하고 사세요? 능엄경에 보면 뭐라고 하니? 반반, 이기심 반 뭐라? 이타심 반이라는 거죠. 우린 반수 반인이래요. 진리의 그림자들이 우린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진리를 실현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나갑니다. 진리 그 자체가 되는, 법 그 자체가 되는 그런 날은 성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죠? 그러니까 계속 부처님 시킨 대로 가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궁금한 게 많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괜히 쓸데없는 전유경의 비유에 나오죠, 그죠? 화살 누가 쐈는데 이 화살을 쏜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화대절에는 뭔지 그런 거 묻지 말고 계속 실천해 나가라.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상은 모두가 다 진리를 어느 정도 실현했는가? 진리의 실현의 정도에 따른 그림자이고 영원의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우선 실현해야 하잖아요. 진리의 실현의 realization, 실현의 정도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말씀이죠, 극락에 가면 극락의 나무들이, 극락에도 나무 있고 천상에 나무 있고 여기도 나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사람들도 진리의 실현의 정도에 따라서 그림자인 것처럼 하늘나라에 극락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법문을 설한대요. 거기 있는 새들은 가릉빈과 공명지조라고 하는데 그 하늘나라 천당 극락에 있는 새들은 법문을 설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자연계, 우리가 사는 모든 자연계는 영혼의 세계, 그 세계에 합당한 차원의 그림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하니 진리의 실현의 정도가 50% 안팎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상한 건, 참 묘한 건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뭔가 어떤 법칙을 아는지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지진이 나고 막 그럴 때 되면 뭐라? 우리보다 더 먼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동경에 있는 기상청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곳입니다. 일본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다 구경을 시켜주니 맨 마지막에 얼루 데리고 가는 거 아니, 한 구퉁이는 이렇게 망을 쳐놓고 철망을 쳐놓은 그런 데 데리고 오더라고요. 알록달록한 뱀이요, 수십 마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왜 이걸 날 구경시켜주냐 했더니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는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소용이 있는 거고, 벌써 일어나기 전에 뱀들이 뒹굴뒹굴 군답니다. 그럼 벌써 지진 온다고 때리고 조심하라고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간다. 뱀이 땅바닥에 몸을 붙이고 사니까 땅바닥에 기운을 하나 봐요.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어떤 하늘의 법칙, 영원의 법칙 따라서 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물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의 세계가 있다. 우리 인간은 몰라요. 잘났으니까 제자. 그런 세계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전히 말씀했죠. 고대인들, 우리가 이 지구 사바세계가 정말 환경이 나쁠 땐 10살밖에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키도 자구새손 한 뼘밖에 안 된대요. 정말 환경이 나쁠 땐. 근데 이 지구가 환경이 또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다네. 봄이라 지구가 봄, 태양계 봄, 은하계 우주의 봄, 은하단의 봄 있잖아요. 봄 하면 지구에 사는 사람이 환경이 너무 좋으면 8만 살, 10만 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전 옛날에 불교 공부할 때 공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처님 너무 과장이 심하고 어떻게 10만 살 사냐.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살서부터 8만 살까지 올라가는 걸 증겁이라고 부르고
8만 살에서 10살까지 내려온 걸 감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게 20바퀴 정도 돌면은 한 바퀴가 그 은하계 우주가 도는 거예요. 전체가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동을 1겁이라고 그러고 20겁, 1소겁이라고 그러고 20겁 지나면 성겁, 주겁, 괴겁, 공겁에서 다 이게 화음에 나오거든요.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 그러니까 부처님 꼭 돼야 돼요. 공부를 계속 하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감겁의 뭐라? 20바퀴 중에 13번째 바퀴가 돌았답니다. 감겁에 점점 지구의 환경이 악화되는 거예요. 100살 정명기에 들어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10만 살, 8만 살 이렇게 고대인, 과거의 고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구의 나이는 150억 년입니다. 힉스가 얘기한 대로 하면 137억 년이라면 한 150억 년, 137억 년 어쨌든 간에 그중에 우리 인간이 아는 건 7천 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뭔지 좀 꽝이에요.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거밖에 몰라요. 아니에요. 고대인들. 그래서 신화와 전설, 우리가 신화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신화학, 융해심리학이라거나 이러 보면 신화와 전설 같은 건 전부가 다 그게 장난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단군 신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죠. 제우스 신화, 페르시아의 무슨 좀 신화, 이거 전부가 다 신들과 인간이 같이 논 그런 저 먼 과거에 어떤 기록 같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티아마 신화가 전부가 다. 그때는 뭔가 하니 하늘나라 사람들하고 영계 사람들하고 항상 교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영들의 세계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명심하실 게 뭔가 하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하고 나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마음의 거리가 시간과 공간의 거리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색이거든요. 마음이 가까우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가 될수록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8만 살, 10만 살 정도 되게 되면 대단한 어떤 고도의 지성이 그들을 mon고하니 훈도할 테니까 그들은 mon고하니 영원과 하늘나라와 영계와 다 교신하는 거죠. 교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는데 사람들이 행운이란 말을 많이 써요. 또 분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죠. 제가 꼭 여러분께 당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체험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잖아요. 근데 꼭 생각하실 게 정말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독림 상총선사하고 소동파에게 말씀했잖아요. 한순간에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소동파가 물었다고 그랬어요. 여하시 천당지도요, 여하시 지옥지도니까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 길이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길입니까? 하더니 옆에 있던 주장자를 들어서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에 딱 맞다 보니까 되죠? 아프니까 스승의 멱살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늙은이가. 근데 사실은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여 녀석아 거기에 지옥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스승의 멱살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탁 풀고 정말 이게 정말 잘못했구나. 잘못했다고 참회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했더니 여 녀석아 그게 천당 가는 길이라죠. 우린 순간에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순간이 바로 뭐냐면 영원이거든요. 지금까지 소동파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수행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스승의 멱살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순간에
천당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죠, 결단의 순간 항상 무엇이니 결정을 내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영혼이 들어있고 그날까지의 모든 공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단의 순간 그러잖아요. 결단의 순간은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칭의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50대 5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천칭저울 있잖아요. 그죠? 그건 조금만 물 올려도 금방 한쪽 기울어 버리죠. 한 생각이 기울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간이 영원이기 때문에 순간을 부처님께 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입에 연불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선인들이 만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을 꽉 잡으라는 거.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행운을 부른 이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100대 부자가 100대 자선가들이라고 그랬죠. 사회 공동선에서 이 하늘이 다 알고 부처님이 다 아시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진리의 실현의 정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다 달라진. 행운이라는 것, 불운이라는 것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법 따라서 이 우주에 정말 거룩한 진리 따라서 삶을 도모하는가. 그래서 법과 하나가 되는 순간, 기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 그런 순간을 많이 만드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 땅을 등질 때 십년왕생원이라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해도 극락 간다 그러고요. 다 그래서 한 생각의 위실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지 않으면 열매가 일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